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번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 치유와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제 성경 본문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올해 저희 2023년이죠. 이제 내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어는 치유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치유와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원리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들이 치유받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들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새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에 새기시고 그 원리를 따라가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온 도시를 두루 다녀야 됩니다.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여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고 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마치 우리가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는 것처럼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이 들숨과 날숨의 역동적인 호흡을 통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살아있을 때 이 안에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어 있고 또 교회의 쇠퇴를 우려하는 목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심폐소생술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이 들숨과 날숨의 영적인 호흡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 들숨과 날숨의 영적인 호흡이 회복될 때 성령의 생기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우리들을, 교회들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바로 이 들숨과 날숨의 영적인 호흡의 회복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로 간다면 이제는 흩어지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흩어지는 일에 힘을 썼던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모이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들숨과 날숨의 영적인 호흡을 통해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치유를 바란다고 치유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치유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이 교회가 이 들숨과 날숨의 영적인 호흡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아픈 것들을 낫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모두가 덧입게 되는 것이죠.
지난 3년간 사탄 마귀는 이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 교회의 생명줄과 같은 이 들숨과 날숨의 영적인 호흡을 끊어냄으로써 교회의 영적인 숨통을 끊어버리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그 안에 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탄 마귀의 계략을 초반부터 간파하게 하셨고, 여러 어려움과 위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여기면서 이 들숨과 날숨의 영적 호흡을 끝까지 지켜내도록 애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안에 진리교회는 6년간의 개척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1년간의 내부 재정비 기간을 거쳐 새로운 7년의 도약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즌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모이고 흩어지는 이 들숨과 날숨의 영적인 숨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그 안에 진리교회는 이제 이 영적인 호흡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그 안에 진리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즉 통일한국, 선교한국,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이 약속의 땅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과 또 그것을 위해서 모든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우리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이는 것은 무엇을 위해 모이는 것이고 또 흩어지는 것은 무엇을 위해 흩어지는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 모이는 곳이며 또 무엇을 위해 흩어지는 곳인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교회 밖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들숨 날숨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죠. 호흡이 살아나면 살아납니다. 저는 새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 이 영적인 호흡이 더 강력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사명은 예배이고 그 다음이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11제자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1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먼저 모여서 경배를 한 다음에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모여서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모이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거, 예배가 먼저죠. 그 다음이 전도입니다. 존 스터튼 목사님은 다음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가 전도보다 더 우선되는 사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첫째, 전도는 이웃에 대한 의무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당연히 이웃에 대한 의무보다 우선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전도만을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보다 이웃에 대한 의무를 더 우선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모임과 흩어짐, 이 들숨과 날숨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먼저는 모임입니다. 예배입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겁니다. 흩어짐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모임, 즉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흩어짐의 시작도 예배가 되어야 하고 흩어짐의 마무리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예배가 전도보다 우선되는 이유는 비록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일부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안에도 특별히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이 전도의 열기를 불어넣는 귀한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과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셋째,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잠정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전도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도 영원토록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 전도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예배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의무이며, 따라서 교회는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철저한 준비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인가? 이 예배로부터 모든 치유와 회복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전도가 흘러나가는 것이고 권능이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예배란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란 여호와의 치유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란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란 여호와를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만남을 구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치유가 흘러나오고 능력이 흘러나오고 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배란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만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마음이 즐겁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열정을 갖게 될 겁니다. 여기서 복음 전도가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 전도는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여호와를 구하는 예배자는 어떻게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성경적인 계시를 통하여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계시를 통하여 영적인 소경된 우리들의 눈이 열리게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예배는 성경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구하는 예배자들은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 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를 구하는 자세로 예배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서로 문의하며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동행을 하셨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제자들은 옆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두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해 쓴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해요. 강해 설교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권능을 더디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계시를 통해 여호와의 얼굴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구하는 자세로 예배자의 자리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만나는, 여호와를 구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갈급한 심령과 겸손한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수용의 정신이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베드로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이 수용의 정신, 갈급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계시를 향한 갈급한 심령과 그 계시는 무슨 계시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겸허한 태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 계시를 듣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요, 진정한 예배자의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급한 심령과 겸손한 자세로 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의 이 고넬료의 태도, 이 고넬료의 자세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자의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눈앞에 서 있는 설교자의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이 말을 하기가 상당히 쑥스럽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앞에 서 있는 설교자의 설교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고넬료의 자세예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베드로 앞에 서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서 있는 겁니다. 이게 고넬료의 자세였어요. 이 자세가 치유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자세를 평생 견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안의 진리교회의 성도인 이상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이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서 있는 여러분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마음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앉아는 있는데 그런 마음의 자세로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인 계시를 통해 여호와의 얼굴이 나에게 비춰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날 이 유튜브, 저 유튜브, 이 설교, 저 설교,
내 입맛에 맞는 편향적인 설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교회 안팎의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도들이 자기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자꾸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는 자기 교회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느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 영상을 통해 들으시는 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설교는 성령이 풀어지지 않는 설교라느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 저 교회 목사님 설교는 이러니까 한번 꼭 들어보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이미 성령이 풀어지는 교회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참고로 성령이 풀어지는 게 뭐예요, 근데? 성령이 벨트도 아니고 뭐 풀어졌다 묶었다, 막 우리가 성령을 묶었다 풀었다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교회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치유를 체험합니다. 성령이 풀어지지 않는 설교가 문제인 게 아니라 성령이 풀어질 수 없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하지 않고 영적인 질서를 대하는 태도가 겸손하지를 않으니까 유독 그 사람한테만큼은 성령이 풀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도 풀리지 않고 마음의 문제도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성령이 풀어질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질 않는 거고 체험이 일어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밭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똑같은 씨예요. 그리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씨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오류가 있고 무슨 결점이 있겠어요? 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씨가 뿌려진 밭의 문제라는 거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얼굴의 빛이 나를 향하여 비추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성령이 풀어질 수 없는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주기적으로 성령이 풀어지는 교회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유목민들이요, 한국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고치지 않는 한 이 영적인 유목 생활은요, 여러분 절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팎의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목사님 교회 설교 성도들에게도 꼭 강조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집밥을 열심히 먹어야 건강하게 성장하지 맨날 조미료가 들어간 외식만 먹으면 안 된다고 꼭 좀 강조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 먹어야 할 집밥은요, 그 안에 진리교회 담임 목사 설교도 아니고요, 그 밖에 진리교회 담임 목사 설교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설교든 다른 목사의 설교든 설교라는 것 자체가 외식이에요. 집밥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이에요. 이거 하나가 여러분들의 집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집밥이고, 이 말씀을 풀어서 강해하는 사람들의 설교는요, 그 설교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도 다 외식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설교 의존적인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설교자를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성경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근데 가끔씩 보면 이렇게 설교,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한데, 설교 중독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중독자들, 이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 설교 중독자들은요, 절대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설교를 좀 그만두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큐티 하셔야 됩니다. 통독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의존하고, 그리고 성경의 계시를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오늘 들은 외식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는지 조금 들어가는지, 조미료가 과한지 적절한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판단할 수 없고 또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성경은, 그러나 목사들의 설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담임 목사 설교든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 설교든, 설교는 사람이 하는 행위니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목사들의 설교는 다 외식이니까. 그러나 판단을 하는 것은 좋은데, 판단을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 저 설교만 듣는 그런 설교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역설적으로 참된 설교와 그렇지 않은 설교를 분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설교를 듣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좋은 설교와 그렇지 않은 설교를 잘 분별할 수 있냐면, 성경을 깊이 아는 분들이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이, 아, 오늘 저 설교에 좀 조미료가 과하네. 아, 오늘 저 설교 뺄 거 빼고 뭐 그냥 편집 다 하고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네. 아니면 좀 위협적이네. 사람밖에 컨트롤하려고 하네.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요? 성경을 깊이 알아야 돼요. 아, 저 이게 좀 과하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 설교 저 설교 듣는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 귀에 맞는 설교에 이게 다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은 설교를 제대로 분별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경적인 계시를 통해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강단의 설교를 집밥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더라. 그렇다고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보면. 집밥은 아니지만 집밥처럼 여기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선포되어진 설교를 가장 충실하게 먹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의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보내주신 요리사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와 한 몸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집안에 말대로 성령이 풀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또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배우는 자세가 있습니다.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는, 이 의미 저 아직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런 풀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고넬료의 자세가 뭐였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설교자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원래 저도 그렇지만 청중들은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으면 이제 이게 좋은 설교, 그렇죠? 또는 자기 귀에 거슬리게 되면 이제 속된 말로 표적 설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설교는요, 표적 설교고 표적 설교가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설교가 진짜 설교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설교를 통해 듣는 청중의 마음을 표적으로 삼아 찌르고 쪼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가 필요한 마음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찔러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마음에는 정확하게 소망의 메시지를 찔러주실 것이고, 책망과 도전이 필요한 마음에는 정확하게 책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그 마음에 찔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설교가 진짜 성령의 도구라면 그 설교는 무조건 표적 설교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표적 설교라고 하는 단어는 제 입에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 계속 제가 썼지만 저 개인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저는 이런 단어를 쓰질 않아요. 그러나 제가 매일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찔러서 영과 혼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쫓기는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허공에 말씀을 던져도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도들의 마음에 찔러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찔러주시고, 격려가 필요한 자들의 마음에는 격려를 찔러주시고, 인도함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인도함을 찔러주셔가지고 성령을 체험하는 설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본문을 묵상하는 과정부터 원고를 작성하고 또 설교 제목을 정하는 일에까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저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하게 의탁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저만 드리는 기도가 되면 안 되고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냥 귓등만 치고 지나가는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고 마음을 치고 마음을 싸매고 마음을 책망하고 마음을 도전하고 마음을 살아나게 하고 마음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마음과 상황을 찌르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셨어요. 진짜 제대로 찌르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령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그런 말씀들이 언제나 여러분이 기대하거나 듣고 싶었던 말씀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심지어 여러분들의 감정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마귀가 그런 오해를 사용해서 더 이상 그 설교자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귓가에 대못을 박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설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영혼들을 위해 설교자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은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그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냥 그 말씀을 허락하신 성령께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그거는 메신저는 그냥 전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청중은 그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설교자나 청중이나 다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니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성령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성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지. 세 번째, 우리가 고넬료의 자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 이게 뭐예요? 다 모여야 돼요. 회중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예배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예배가 차지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들은 이 공동 예배, 회중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진정한 예배는 회중 예배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편 149편 1절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성령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성령을 체험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영적인 영양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각 성도들이 머리와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머리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와 연결된 몸의 지체들도 다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머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되 한 몸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다 붙어서 함께 모여서, 불편하더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예배의 본질, 여호와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는 예배의 본질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가 되어야 하고, 인터넷 예배, 유튜브 예배와 같은 온라인 예배는 이건 외식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편의점 인스턴트 음식이에요.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먹는 겁니다.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도무지 먹을 시간도 없고 먹을 장소도 없을 때 임시 방편적으로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허기를 때우기 위해 먹는 이 인스턴트 음식이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스턴트 음식을 주식처럼 먹으면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교인 수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문을 스스로 걸어 잠궈가지고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을 해버리는 바람에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지금 심각한 숙제입니다. 특별히 회중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와 나 사이의 영적인 교제, 즉 코이노니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배의 개념 안에는요, 성도들 간의 교제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 모임은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그의 안에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사랑을 체험하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는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 이 성전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마른 뼈와 같은 생명들이 솟게 되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성령의 역사,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가 뭐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연결함으로, 그때 우리 안에 성경의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뜬금없는 사랑 고백인데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왜 안 하세요? 네, 처음부터 지금 지켜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죠?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모르세요? 아닌가? 우리 목사님 요새 영성이 좀 안 좋아지신 거. 딱 이러면 아셔야 되는데. 네, 하여튼 네.
그거 모르시나? 네? 그거 아닌데. 네, 하여튼, 네. 다음에 함께 좀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여기서 맴돌기는 하는데 나오진 않아요. 네, 4장 2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예수께서 이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에 한국 땅에 들어온 외국 선교사들이 한 일은 배재학당 같은 학교를 세워 가르쳤고, 세문안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파했고요, 세브란스 병원 같은 병원들을 세워 사람들의 병든 몸을 고쳤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이 같은 사역을 3사 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교사, 목사, 의사. 이 3사가 일체를 이루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을 치유하고 정치를 고치고 경제를 고치고 사법 체계를 고치고 사람들의 세계관을 치유하고,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유하는 이 3사 일체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3사 일체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저 북한 땅을 치유하는 일이 바로 그 안에 진리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리교회는 첫 번째,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음 세대를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세대. 제가 항상 다음 세대 하는데 이 다음 세대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의를 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외치는 이 다음 세대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우리의 자녀 세대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음 세대인 거예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가 없이 어떻게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가 없이 어떻게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다 다음 세대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안의 진리교회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필수 양육 프로그램 Four Corners를 이제 내년에 차근차근 시동을 걸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새가족 강의죠. 이미 여러분들은 다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만 6주간의 새가족 강의를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역사관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통일한국의 시대적인 사명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안의 진리교회의 사명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여 우리 교회에 잘 접붙여지도록 새가족 강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윌버포스 아카데미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1:1 제자 양육을 이미 시작했습니다만 1:1 제자 양육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바울 아카데미, 이건 선교 훈련 학교입니다. 그리고 교회 순장과 교회 앞으로 모든 리더십들을 양육하는 디모데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양육하는 여호수아 아카데미를 또 시작하게 될 겁니다. 또 앞으로 제가 갖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 어른들을 양육하는 모세 아카데미, 모세 아카데미도
하나님의 때에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손주를 가르치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가르치고 만나는 자들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이 가르치고 배우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그리고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그 안에 진리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는 건 복음이에요.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눈먼 자들의 도시를 눈뜬 자들의 도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그 안의 진리교회도 온 도시를 두루다니며 영적인 소경된 자들의 마음에 천국 복음의 씨를 끊임없이 뿌려야 됩니다. 앞으로 매해 그 안의 진리교회는 6월과 12월에 광장으로 나아가 리바이벌 코리아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도할 겁니다. 그리고 더 체계적인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을 통해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광장으로 나아가고 길거리로 나가는 것이 그냥 일상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남이 일단 우리의 선교지예요. 강남역 일대를 아주 그냥 복음으로 점령을 해버려야 됩니다. 수시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강남역을 아예 그냥 복음의 땅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강남역 하면 술맛 떨어지는 동네로 소문이 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강남역 그러면 점괘가 들어맞지 않는 동네로 그냥 소문이 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강남역은 전철 타러 오는 동네 이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전철 타러 오는 동네. 술집 주인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술집은 망해야 되고요. 점집도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역은 서울의 중심적인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와 같은 강남역을 여러분 곳곳에서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게 해가지고요, 복음이 마치 전염병처럼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복음의 허브, 생명의 중심지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대학로 하면 연기자의 거리, 서초동 법조인의 거리, 강남역 하면 예배자의 거리로 소문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남역 여기저기서 찬양이 들리게 해야 되고 복음 전도자가 여기저기서 보이는 그런 동네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들이 그냥 강남역 땅을 그냥 접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땅의 어두운 영적 길을 우리가 꺾어버려야 됩니다. 국내 선교뿐 아니라 해외 선교도 이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올해 해외 아우리치를 재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 파송되어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후방에서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기도로 중보하는 이 선교 사역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1년 후인 2024년 1월에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강남에서 평양, 평양에서 예루살렘으로까지 넓혀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그 안의 진리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터를 자신의 선교지로 삼는 일터 영성을 함양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는 그 안의 진리교회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적인 종말론을 이해하고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북한 통일이 왜 중요하고 북한 체제가 어떤 체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막 퍼져서도 안 되는지를 이해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그대로 먼저 행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다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려고 하니까 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따라가 보세요. 그럼 이게 다 따라온다니까요.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전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모임과 흩어짐, 예배와 전도, 이 들숨과 날숨의 영적인 호흡이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하게 회복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 영적인 호흡에 더 강력한 박차를 가할 때 성령의 생기가 이 안으로 들어와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나라를 치유하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시는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 나가는 그 안에 진리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새해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나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